본문은 가데스에서 일어난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데스에서 일어난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은 어제 본문 가운데 있었던 무리바에서의 다툼이었습니다. 그 무리바에서의 다툼은 모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뼈아픈 실수이기도 합니다. 그가 온유한 사람으로 거역하고 반역한 악한 백성들 앞에서 늘 엎드리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로서의 리더로서의 모습을 잘 감당해내다가 그 순간 참지 못하게 됩니다. 무리바에서 이 백성이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내가 너에게 물을 주랴.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려고 명령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잘못 사용합니다. 그 어제 본문에 보면 이 민수기 20장 가데스에 있었던 첫 번째 사건인데 무리바의 그 다툼이지요. 모세가 다투게 된 겁니다. 모세는 다투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화의 사람인데 이 가데스에서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가데스에서 이 모세는 평화의 길을 배우는 사람이 됩니다. 또다시. 그래서 이 가데스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백성들과 다투어서 분노하고 하나님이 이 모세를 책망하죠. 그리고 이 가데스에서 있었던 그 무리바 사건은 모세가 이스라엘과 다툰 것 같지만 사실은 모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다툰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한 거죠. 왜 하나님과 다투었다고 표현을 하냐 하면 순종하는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거죠. 모세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태까지. 근데 이 가데스에서 이 무리바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마치 베드로가 실패했다가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또 하나의 거대한 산을 만나죠. 에돔 족속이에요. 그리고 에돔 족속과의 그 만남에서 모세는 다투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함으로 돌이키게 됩니다. 먼 길을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는 그 길, 그 바로 언약의 땅 바로 앞에서 정탐꾼 보내고 돌아갔죠. 올라가면 금방 이제 그 문 앞에서 돌아서게 되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가데스에서 이스라엘은 또 한 번 돌이키는 일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모세 안에서 또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평화의 사람이 되고 평화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가데스에서 일어난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의 만남에 바로 그 이전의 배경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돔 족속이 누구의 후손이냐 하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야곱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야곱과 에서는 어떤 관계였죠? 쌍둥이에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으려고 야곱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얻고 아버지 죽기 전에 임종에 축복하는 자리에서도 속여서 그 축복을 가져간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은 누구에게 갔냐면 라반에게 갔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20년 동안 고생했지만 야곱이 큰 무리를 가지고 어디로 와요? 집으로 오는 거죠. 집으로 오는데 누구를 만났을까요? 에서를 만납니다. 오늘 똑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에서가 큰 무리를 이끌고 온다는 소리를 듣고 야곱은 형과 싸울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자기가 지금 데리고 온 사람은 양이 많지만 무리가 좀 있지만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죠. 그곳에서 환대뼈가 뒤틀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쳐서
그는 그곳에서 정말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는 거예요. 네가 이겼다고. 그 자리가 어디냐 하면 이 형 에서를 만나는 자리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세가 야곱이 되어서 똑같은 형제 에돔 족속을 만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을 우리가 말해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라고 표현을 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당신과 우리는 형제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애굽에서 겪었던 모든 고난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광야에서 겪었던 모든 고난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이제 당신의 땅을 잠깐 지나갈 테니까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들이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그 안 했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두 가지 길 중에 하나죠. 싸워서 이겨서 그것을 통과하든지 아니면 돌아가서 싸우지 않고 평화의 길을 가든지입니다. 근데 이 야곱의 경우에 이게 한 4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해서 광야의 길을 들어선 지 얼마 안 된 거죠. 그때 다시 에돔 족속을 만난 거예요. 형 에서를 만난 거예요. 야곱이 창세기 그 33장에 형 에서와 만나서 헤어질 때 화해하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야곱이 형의 얼굴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여러분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그 얼굴이 필요합니다. 형 에서는 지금 칼을 갈고 온 거예요. 야곱을 죽이고 싶어서. 근데 이 야곱이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선물을 계속 보내죠. 자기 혼자 남을 때까지. 모든 걸 다 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해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건 그런 겁니다.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싸우지 말고 원수된 자의 그 마음을 푸는 거는 이 모든 걸 줘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창세기 33장에서 야곱과 에서가 싸우지 않고 화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야곱이 보낸 선물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얼굴이 변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야곱의 얼굴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어떻게 그 얼굴이 변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장소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면 우리의 얼굴이 브니엘로 바뀌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그 숙제를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400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장면이 연출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모세가 그 야곱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터닝 포인트가 여기였거든요. 야복 강가에서 브니엘을 경험하고 형 에서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화해한 거예요. 그때 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랑 같이 살자 그랬어요. 그런데 같이 살았습니까? 같이 안 살았어요. 형 에서는 세일로 가고 이 야곱은 동생은 숫곳에 머물러요. 가겠다고 먼저 가시라고. 우리는 무리가 많아서 지치니까 못 간다고. 그때 헤어진 거예요. 따로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400년 만에 만나서 우리가 형제인데 잠깐 지나가게 해달라고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평화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나의 에서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평화의 길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무리바에서 그 평화의 길을 가는 일에 실패했거든요. 그가 평소의 모세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주 착한 사람이 한번 화내면 무섭잖아요. 오랫동안 참다가 한번 폭발한 거예요. 그것이 무리바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거역하는 백성, 늘 불평하는 백성, 원망하고 악한 말을 하는 백성에게 참을 만큼 참다가 폭발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바위를 쳤어요. 근데 말씀해 보면은 바위에게 말하라 그래요. 사람에게 말하듯이 물을 내라고. 근데 분노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주고 싶지 않아져요. 그 실패한 무리바 사건에 실패한 그 모세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는 에돔 왕의 마음이에요. 에돔 왕은 화해할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큰 군대를 가지고 와요. 이 모세는 계속 평화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부 영화에 보면 총 가지고 다니던 시절에 우리가 흔히 하는 이 악수, 이게 내 손에 총이 없어요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손을 잡는 거였대요. 그 손을 잡을 수 있다면 싸우고 싶지 않다. 평안하냐? 평화를 원한다. 여러분, 평화가 참 어려운 겁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우리나라에 또 우리의 마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싸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평화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내면의 싸움도 다른 게 아니에요.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평화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그 모세는 평화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라고 모세가 간구했으면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 길에서 돌이킵니다. 우리가 큰 길로만 가겠다. 이 변방에서 가데스에서 물이 없어서 부르짖던 황량한 땅이었잖아요. 그냥 길가로만 가겠다고, 포도원으로 밭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너희에게 지나가는 동안에 물을 마시게 되면 돈도 내겠다고, 우리가 다른 의도가 없다고, 결백하고 아무런 싸울 의도가 없다라고 말해도 여러분, 에돔이 군대를 몰고 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평화의 길을 선택하고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되면 우리를 대적하던 그 모든 원수들은 하나님이 다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사람으로 내가 내 얼굴이, 오늘 이 본문은 오늘 모세가 무리바에서 실패하고 평화의 길을 다시 찾게 되어지는 사건이거든요. 우리에게 에돔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에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늘 해결되지 않은, 풀어지지 않은 매듭,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매듭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 매듭을 푸는 길은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해도 그 싸움이 끝나지 않아요. 야곱이 형 에서의 마음을 풀려고 자기 한 몸만 남고 모든 걸 다 걸은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화해한 게 아니에요. 기적적으로 우리도 이 고백할 수 있는 야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의 얼굴을 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빛이 비춰지면 우리는 평화의 사람으로 이 다툼과 전쟁이 가득한 이 세상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가데스에서 일어난 모세의 실패와 다시 회복되어진 순종의 길을, 우리가 평화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얼굴을 보게 될 때 우리가 형의 얼굴을 보고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비결은 우리의 얼굴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얼굴이 다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